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보다 헛된 영광이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닌 거에 있어서야 두말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자신들의 헛된 영광으로 해서 달려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봉사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돌보며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이런 모든 일들,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들,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참 이상한 일인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찬양을 인도하는데 누구보다 찬양을 더 잘 인도하고 싶어서 그 사람과 비교하며 열심을 낼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선교를 하는데 다른 선교사님이나 다른 선교 단체보다 더 좋은 일을 했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고 더 좋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나는 기도를 제일 오래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같이 가지며 자기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보이는 것으로 기도할 때도 종종 발생합니다. 헌금이나 헌물을 할 때에도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기쁨으로가 아니라 분에 넘쳐서 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할 때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위치 때문에 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다른 가정보다 더 좋은 가정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감추고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띌 때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나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할 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일과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마음의 동기와 과정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며 나의 삶을 뒤돌아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날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교에 힘쓰면서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 지고 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을 추진하는 그룹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이 헛된 영광이나 자기의 야망 때문에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힙니다. 저 그룹보다 우리가 더 잘나야 되고 저 성도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 다툼이나 허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2장 1절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이 그러므로는 앞절을 받아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한다면 1장 27절과 연결되는 그러므로입니다.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27절 후반부터 30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고 집요하게 풀어가는 것이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직 해야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2절부터의 설명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말은 같은 생각을 하라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이 될 때 각자 삶의 위치는 달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공유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여주신 그 신실하신 사랑,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헌신적이요 희생적인 사랑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감정은 다 다를 수 있으나 사랑의 진리, 그리스도로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가 뜻을 합하라 라는 것입니다. 뜻을 합하다 라는 것은 너희의 의지를, 너희의 행동을 이제는 연합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너희의 의지를 다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합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의 지정의를 하나로 품어라 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과 이 사랑의 마음과 너희의 뜻, 의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켜서 2절 맨 끝에는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의 지정의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복음 안에 있어야 하며 너희가 품는 감정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야 하고 너희들이 행동하는 의지와 뜻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복음 안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하는 일이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이라는 말은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것은 개인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할 때 개인적인 너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든 선교하는 일이든 구제하는 일이든 가정에서 너의 자리에 있든 일터에서 일을 하든 그것이 너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야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허영이라는 말이 케노스라는 비다, 헛되다라는 말과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 케노스, 빈, 독사, 영광, 헛된 영광을 말하는 것이 허영입니다. 너희들이 다툼이나 헛된 영광, 즉 개인적인 야망이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아라. 그 일이 거룩한 일일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의 동기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이기적인 야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의 마음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너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원빈이 옥동자를 보면서 너는 나보다 낫다, 정말 잘생겼다 라고 자꾸 얘기하면 그것은 욕이 됩니다. 듣는 옥동자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당신이 훨씬 난데 자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 자꾸 원빈이 자기한테 잘생겼다고 나보다 잘났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훨씬 더 잘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분명히 잘하고 잘 못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내가 훨씬 잘하지만 그냥 감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 라고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이 더 잘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감정이 상합니다. 분명히 자기보다 음식을 훨씬 잘하는데 맛있게 해가지고 왔으면서 내가 아무리 먹어도 내 음식은 맛이 없는데 이 음식이 훨씬 맛있어요 라고 하면 굉장히 감정이 상합니다. 여기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재능이 다르고 각자 잘하는 것이 달라도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나 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자기의 재능을 앞세워서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내가 더 잘하기 위한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4절에서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봄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 이 돌보다라는 말이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너희의 생활 속에서 돌보는 것처럼 스스로를 다른 사람 일도 주의 깊게 바라보라라고 합니다. 내 손등에 상처가 생겼을 때의 그 손등의 상처 때문에 씻을 때에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너가 너의 몸을 돌보는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가 혹시 손등에 상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손등은 조심하면서 씻으면서 옆에 있는 성도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안 가고 물을 막 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라. 그래서 내가 아플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위로를 받고 내가 정말 힘들 때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너가 경험한다면 너의 주변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아픔은 같이 나누고 기쁨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각각 자기를 돌보는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돌보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5절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기록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6절의 그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주동사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주동사는 7절에서는 비워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것이 주동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과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은 분사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이요. 비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요. 사람들처럼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는데 낮추셨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분사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8절 첫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두 번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낮추셨다라는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과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6절에서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형체와 6절에서 번역한 본체는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은 정말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본성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으로 여김받을 것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종이 되신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일을 얘기하면서 7절 끝에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사람과 똑같으셨습니다. 그래서 8절 자기를 낮추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죄만 빼고는 배고픔, 아픔, 슬픔, 고통, 사랑, 기쁨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 죽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마음은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삶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종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 삶을 놓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이 6절부터 8절까지 행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말은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가장 천하고 비천한 자리에 오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최고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지위, 그 이름에 합당한 직책, 그 이름에 합당한 위엄을 주셔서 최고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 이것은 천사들과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한 천사들과 성도들뿐 아니라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것은 땅 아래에 죽은 자들, 사탄들과 정죄받아 지옥에 간 모든 무리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땅 아래에 있는 사탄도 지금 땅 위에 살고 있는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성도들뿐 아니라 지옥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복종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완전한 복종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높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만유의 통치자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이제 모든 자들이 그를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로 고백할 때 기쁨과 즐거움과 경배하면서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슬퍼 울며 이를 갈면서 주였던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도 있게 됩니다. 만유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11절 끝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5절부터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가장 최상의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처럼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말씀에 있어서 5절부터 11절까지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삶,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1절에서 찾아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있거든 2절부터 4절까지 한 마음이 되고 각각 겸손하며 서로를 돌보라 라고 하면서 1절이 이런 것이 있거든이라는 조건으로 너희들이 살폈을 때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선행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것을 이루셔서 너희 안에는 이제 1절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권면을 받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사랑의 무슨 위로를 받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지금 참된 위로를 받고 있지 않느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사랑으로 받고 있지 않느냐.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너희들 안에서 사랑으로 교통하시면서 그 교제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으시는 그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복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하게 2절부터 4절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등장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본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본받지 못하는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교회를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네. 우리는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라고 후회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교회는 너희가 수고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내가 옆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됨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며 모든 만유의 주가 되셔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권면하는 것이 있고 사랑으로 위로받는 것이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너희들은 너희들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어야 하며 너희들의 마음의 감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어야 하고 너희들의 뜻을 그리스도께 연합하여서 너희의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수고하는 그 수고가 개인적인 야망이 돼서는 안 될 것이며 너희들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면 겸손해야지라고 다짐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도대체 우리의 무슨 행동으로 인해서 된 것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교회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로 들어왔는데 왜 너희들의 다른 성격 때문에, 너희들의 다른 생각 때문에, 왜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서로 자기의 야망으로 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은 교만할 수 없다. 겸손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어르신을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나보다 배운 것이 없다라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인생을 먼저 허락하신 어르신을 향하여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분이 혹시 우리 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배운 것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공경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 또한 젊은이들을 인정하면서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차이도 그것은 복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너희들의 부가 다르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가진 것이 다르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소유한 지식이 다르다라고 해서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학벌이 낮은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경하면서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만 오직 한 마음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1절에서 이미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너희들이 이것이 있거든 해라라고 우리들을 살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을 교회로 부르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소유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소유하여서 이 복음 안에서 이제는 그분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내가 아직도 덜 닮았어, 내가 아직도 더 성장해야 돼, 내가 아직 하나 되기 위해서는 더 커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본받고 성장하는 일은 계속 해야 되는 일이요,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한 단계더라도 복음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 깨서는 안 되는 일이요, 깰 수도 없는 일입니다. 복음 안에 합당한 시민 노릇,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어야 하며 우리의 뜻을 이제는 그리스도께 두면서 우리는 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인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기적인 욕심이나 헛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돌보는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가 요즘에 겪고 있는 아픔은 무엇인지, 내가 도와줄 일은 없는지, 이것을 돌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이라고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제는 그를 닮아가라. 그를 닮아가되 이미 복음은 그가 이루신 것이니 성취된 복음 안에서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알려주는 방향을 깨달을 때마다 그 삶을 이어가시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고 우리의 사랑이 같아지며 우리가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각각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들이 서로를 돌보는 자리에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복음 안에 초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